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도우며 생활하셨고 그 후에 공생이라 부르는 마지막 3년을 사시는데 그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이후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감당하시면서 내가 예언대로 온 메시아임을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보이시는 이 공생의 그 3년 동안, 특별히 공생의 3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교회는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 고난주간에 이제 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시간, 입성한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을 시작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일 다음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이 새벽에 부활하시는 이 한 주간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순환주간 혹은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순환주간, 이 고난주간을 특별하게 우리는 경건하게 근신과 절제와 회개와 희생과 나눔과 헌신의 삶을 살면서 이 사순절의 절정인 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특별히 1년 365일 가운데 이 한 주간만큼은 우리가 노래나 가물을 금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깊이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참 우습게도 그 술집을 하는 사람들이 1년에 전체적으로 한번 쉬는 날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시죠? 6월 6일 현충일은 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루를 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되짚어 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인데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일로 여기고 오늘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역사가 한 주간 시작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살펴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날, 성전을 깨끗게 하신 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 내일 참 성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성화요일날, 이날은 예수께서 변론하시고 감람산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포도원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수요일은 그 주님의 사랑과 또 이 배신하는 이런 일이 있어지는 제사장들의 업무가 계속 진행되고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의논하게 되고 예수님은 마치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가 마리아가 들고 온 값진 향유 나들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한 일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성목요일, 여러분 잘 아시는 치도의 만찬의 날이죠.
이날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앞에 있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뜨겁게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으면 여러분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 나왔겠습니까? 천사가 도와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메시아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한 마지막 순간 그 십자가에 그 엄청난 손을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 함께 기도하러 갔지만 예수님께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지금 스승은 앞에 있는 엄청난 수란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모두가 잤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3번씩이나 깨우러 올 정도로 저들은 참 부끄러운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이제 때가 되었다.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날이 바로 성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성금요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성금요일 순환의 날, 이 금요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7마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죠. 그래서 가상 7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새벽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시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십니다. 그리고 골고다 정상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여 매달리셔서 피를 다 흘리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 새벽 아침 예수님의 죽음의 권세, 이 돌문을 깨뜨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4절과 5절 말씀 보시죠. 21장 4절과 5절 큰 소리로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리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니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예수께서 오셔서 순환을 앞둔 그날 그 시간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뭔가 하면 너의 왕이 임한다고 하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 왕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구약의 왕들이 대관식을 할 때 흔히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왕궁으로 입성함으로써 이런 퍼레이드를 벌이는 이런 대관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대관식이 무엇입니까? 관을 쓰는 것입니다.
왕자가 아버지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이것이 바로 대관식입니다. 그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은밀하게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메시아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 구원을 한 주간 앞두고 예수님 자신을 만천하에 공포하고 공개하는 날, 바로 그것이 오늘 종료주일,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세 가지 직무를 가집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예언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무를 다 감당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은 예언자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 사람들이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곧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예언자의 삶, 즉 그분은 예언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죄일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빌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대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양과 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없는 제사를 드렸고 수없이 행해왔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속죄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생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또 하나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왕은 다스림자요 통치자입니다. 권력과 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위해서 대관식을 준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만 스스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왕들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런 퍼레이드와는 차원이 다르고 그런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여왕이 행차할 때 보셨습니까? 영국 여왕이 행차할 때 8마리의 말이 황금 마차를 끌고 왕이 거기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선도합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고 장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나귀 중에서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왕들처럼 군림하거나 포갑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 시민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지요. 5,000명을 먹이 12방주가 남지요. 안진뱅이 일으키지, 시각장애자 일으키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볼 때,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상징하는 종려가지를 들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오시는 당신이여 이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환영하는 군중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주여 막 칭송하고 환호를 벌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소리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초라하게 입성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의 복음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뭐가 씌었든지 참 이상하다고, 뭐 때문에 뼈 빠지게 본들 갖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뭐 때문에 새벽부터 나가서 저를 기도한다고 난리를 떨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뭐 때문에 저기에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저렇게 하나, 돈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아마 아이러니컬하게 바보처럼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다 소리 들으면 회개해야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모시고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어리숙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 그 왕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누가 왕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왕입니까? 회개를 많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입술로만 왕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왕의 지배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작곡가 핸델을 아시죠? 핸델의 대작 메시아라는 곡이 있습니다. 핸델은 몸이 자꾸 약해져서 음악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빚에 빚을 지게 되었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고소해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노래가 있고, 고난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핸델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말로만 귀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이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입니다. 그가 그 곡을 쓰고 얼마나 감사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지, 그가 작곡한 그 원본에는
이 현대의 눈물 자국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후 현대는 건강이 몹시 나빠져서 눈도 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전 고난주간에 그가 지은 메시아라는 곡을 직접 주의를 하면서 그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메시아라고는 곡의 후렴 중간에 반복되는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이 말이 그 곡에 4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의 다스림, 돈의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이름 높이려고 거기에 혈안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세상 향락에 젖어들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사십니까? 지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지배하는 자가 바로 내 자신의 주체가 되어진 겁니다. 철학자 칼라일은 아침에 사람이 자고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그가 지배하는 것이고 그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왕이라면 온 우주의 왕이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왕은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 보내서 나귀 새끼 하나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감람산 벳방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잠깐 쉬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건너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습니다. 자, 3절, 4절 아까 우리가 보신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남의 나귀 새끼를 이렇게 풀어오란 말이냐?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주인이 왜 풀어가는 거요? 할 때 부를 때에 주께서 쓰시겠다고 대답하라.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인께 갔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 왜 풀어가는 거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아 그러냐고? 그러면 이 나귀를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왕정시대 모든 백성의 토지, 백성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왕의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아마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아마 알았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예스
아무런 저항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 나귀를 예수님께 내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설에 보면 후에 이 나귀 주인이 이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셨다. 그 나귀를 얼마나 소중하게 자랑스럽게 가문의 영광으로 그 나귀를 잘 기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왕 되신 주님께 죄악된 나의 도구와 쓰임받는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누가 그랬죠? 정문수 회장이 그 고백을 했죠. 어떻게 카리스트에 300억을 기부할 수 있었냐고. 그분이 첫째, 우리 목사님 설교에 내가 먹는 것과 남에게 준 것과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 외에는 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내 재물이 내 즐거움을 위해서 쓰일 약간은 좋아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쓰고 싶은 거 그건 잠깐이야. 그건 다 잊어지고 없어져.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전세 같은 귀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 주님께 길이 기억돼요. 내 작은 시간이, 내 작은 몸이, 내 작은 은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입니까? 이 나귀 주인의 헌신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건축원금 아무나 아무 때나 합니까? 교회가 건축을 해야 건축원금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을 바꿔서 명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다 선물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명절도 아닌데 선물을 또 갖고 와봐.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거 뭐야? 이거 뇌물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드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선교 아무 때나 합니까?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기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아무 때나 할 수 없어요. 지금 당장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보세요. 어떻게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인생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뭐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얼굴 보면서 내가 굉장히 부유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별걸 다 해달라고 그래. 그래도 나는 그때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없으면 내가 빚내서라도 합니다. 그런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죄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실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을 합니다만 참 어렵게 합니다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건강 없어 보세요. 어떻게 봉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시간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내가 시간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셔서 목사로 저를 사용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까 부른 찬송처럼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힘은 바칩니다. 이 찬송 제가 기도하다가 자주 이렇게 부족한 사람, 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쓰임받을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분은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나라를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의 성공과 축복과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19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죽는다고는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았어도 안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리 피하다가 마지못해 죽지 못해 죽은 것이 아니라 앞에 영광이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죄악에 포로된 우리를, 죄에 노예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서두에 예배 부름의 말씀으로 인용한 이사야 53장 5절 이하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찔렸을까요? 왜 가시에 찔렸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왜 사망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가 왜 채찍에 맞았을까요?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예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여기라고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씻기는 것입니다. 그 보혈의 셈이 예루살렘에서 열릴 것이라고 스가랴 13장 1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죄의 문제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 고난주간 경건과 근심과 절제와 희생과 헌신으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많은 사람이 조롱하고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게. 아이고,
지도 못 구원하면서 무슨 자신을 구원한데 아주 비아냥거리고 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이 웃으셨습니다. 예수는 비록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분은 때가 되었을 때 부활의 새벽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위대한 승리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속량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든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은 바로 승리를 향한 터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료주일에 이미 부활 승리를 예고하고 예언하셨으며 그리고 부활의 새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승리의 대열에 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의 승리, 율법과 저주로부터의 승리, 죽음으로부터의 승리,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의 예표요 승리자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마음 보좌에 입성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우리가 환영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봉사와 헌신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 7절로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21장 7절로부터 9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가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들여 길에 펴고 앞서가고 뒤에서 다른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느라. 아멘. 제자들이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왔을 때 안장 없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걸어가실 때 길에 깔아드리고 종로 나무 가지를 깔아드렸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 그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바닥에 이 깔개를 깔는 것처럼, 또 행차할 때 흙이 거기에 닿지 않도록 귀한 주단이나 카페트를 깔아드리는 것처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들, 왕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분 앞에 우리는 충성과 헌신으로 그분을 맞이하게 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또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왕으로 오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왕이신 주님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나귀 새끼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는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겸손이 무엇인가를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왕이신 가장 낮은 모습, 자기를 낮추는 바로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남자들이 술집에 가잖아요. 술집에 가는지 아십니까? 돈 몇 푼만 주면 막처럼 대접해줘. 온갖 서비스를 다 하는. 그러나 집에 들어오면 늘어진 주인에다가 부엌가가지고 잘 꾸지지하게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바가지만 듣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주는 사람. 그분이 나보다 지위도 있어, 물질도 있어, 높은 명예도 있어. 근데 그분이 나를 섬겨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하여 오신 이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바로 배울 수 있다면 왜 우리 인간관계가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나이를 더해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첫째, 행동하는 반경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의 수가 적어집니다. 세 번째, 쓰는 돈의 양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 주변에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은 여러분, 낮은 곳으로 봅니다. 교만한 사람, 까칠한 사람,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바보같이 오직하게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공자왈 덕불고 필류이다. 덕이 있는 사람 외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한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그 화해, 화평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저 옛날 성 프란시스가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평화의 동과 되게 하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사람,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심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관계가, 불화했던 관계가 화목해야지. 내가 피스메이커가 돼. 화평케 하는 자가 돼.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세대와 세대, 이념의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얼마나 갈등과 반목이 심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이 작은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나로 인하여 서먹서먹한 이웃관계가 내 주변 사람이 아름답고 화목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화해와 화평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섭섭하게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해봤댔자 나는 좀 뭐 때문에 섭섭합니까? 뭐 때문에 밉습니까? 바라는 게 있습니까? 왜 바래? 그렇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하죠. 참 억울하고 섭섭한 시간을 많이 살아왔지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고 오늘 이만큼 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얼마나 감사해. 내가 억울함 당하는 게 좋지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는 게 좋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께서 진 십자가, 주께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평화를 배워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옥체가 우리를 위하여 깨트려졌어요. 안 죽으실 수도 있어요. 그냥 립서비스만 해도 돼. 근데 보세요 여러분, 말만 가지고 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누가 존경받습니까?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그 남편을 위하여, 그 아내를 위하여 희생한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하여 애쓴 사람, 그 사람의 진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우리 손에 찔러야 할 대못을 그분 손에 못 박힘을 당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헌신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마다